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삼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으며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찾고 찬양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는 주님, 말씀 주님, 기도 주님, 항상 만나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하기 원하노. 나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함께 참회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리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또 참회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또 새것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고 거룩하게 우주를 묶어놓은 모습만 집중하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에만 집중하다가 주님을 놓치거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는 일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고 어리석음의 삶 다시금 주님을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화답하고 만행하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면 예배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놀라운 붙잡으심과 생임 주심이 생명의 역사가 되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만하시며 동에서 성함한 것처럼 아버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가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다시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언제 끝날는지 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많은 이들이 불안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탐욕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이러한 상황도 허락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때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지 꽤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찾아가셔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 해결을 구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시원한 응답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유태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면서 주셨던 영감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의 귀한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가라앉은 신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은 이미 많이 듣고 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의 거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촌수 아시죠? 추석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이제 추석 때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촌수라고 하는 건 이제 한문이긴 한데요. 그 촌은 거리,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손가락 끝에서 이 끝까지 그 손마디 이걸 한 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cm 정도 됩니다. 어린이는 한 3cm 되는 어린이도 있겠죠. 한 척이. 근데 장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함께 평균을 잡아보면 한 3.8에서 4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한 촌이라는 거예요. 1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을 1촌입니다. 부모 자식은 세로로 표현을 하고 1촌이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는 가로로 표현하면서 2촌. 그러니까 부모님의 형제를 우리 나부터 출발해서 보면 부모님과 1촌, 부모님의 형제니까 2촌, 합치면 3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형제의 자녀와 거리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1촌, 또 3촌, 그리고 또 1촌이 부모 자식으로 1촌이 내려가니까 다 합치면 4촌이 됩니다. 이렇게 촌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촌이 있어요. 무촌. 촌이 없는 관계. 바로 부부 관계를 무촌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한문에 사이 간자를 써서 사이는 그 거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데요. 결국 어떤 관계든 딱 달라붙어서 밀착해서 다니는 관계가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형제 간의 사이가 좋다, 또 부자지 간의 사이가 좋다, 또 뭐 주변 친척들과도 사이가 좋다, 또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다, 이렇게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건 그 사이가 틈없이 쭉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사이가 참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또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시속 60km다 그러면 안전거리는 60km, 60m.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는 100m가 안전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그 사이를 두는 것, 또 코로나19로 우리가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지내야 된다. 2m 거리두기, 1m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다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썼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 돼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3번 부인한, 이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결코 남들은 다 떠나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해하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다 떠나게 될 거다라고 할 때 다른 이들은 다 떠날지 몰라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억합니다. 3번 부인할 거라고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이걸 알고 계셨는데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부인하고 있구나,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내 마음, 내 자신감, 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시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5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돌고 있는데 주님이 잡히셔서 로마 이제 그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끌려가고 있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라고 54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를 표현하는데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멀찍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략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쩔 수 없는 그런 멀찍이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지금 나도 예수님 따르는데 같이 잡아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냐. 전략적이고 또 형편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건 누구나 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멀찍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멀찍이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거리는 지금 멀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 멀찍이는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 상황이 불리해지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 안전거리를 베드로는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고 또 상황이 또 좋아지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는 때가 되면 금방 따라붙어서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상황이 불리해지면 얼마든지 거리를 두고 달아날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리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어떠해야 하나요? 주님이 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과의 거리는 늘 함께였어요. 늘 가까이였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원하셨던 거리는 늘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주님이 또 표현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 그런 거리감의 표현으로 함께하는 관계, 함께하는 거리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나중엔 바울도 이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데 오늘은 멀찍이 상황이 불리한, 조금은 이제 잡히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의 주님과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거리는 어떠한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다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한 살펴볼 부분은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사람이 악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서고 함께 앉고 하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멀찍이 따라가면서의 그 장면 속에서 이 쫓고 서고 앉고 하는 장면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악에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서고 앉고 쫓아가고 하는 이런 표현들처럼 베드로도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하면서 그 멀찍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나중엔 멀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함께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함께 서 있고 세상에 함께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제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모른다. 네가 무슨 소리 하냐. 나는 그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네가 헛것을 보고 얘기하냐. 똑바로 보고 얘기하라.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예수님과의 거리를 아예 부인하며 점점 더 멀어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리, 주님 편에 더 친밀한 거리를 유지할 때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열심,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아무 주변 상황과 환경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물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그 열심, 그 열정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부인할 거다라고 했는데 남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남들 속에, 다른 이 속에 다른 제자들마저 다 포함시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만, 교만, 자기 과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조금만 상황이 불리해지고 여차하면 언제 그랬냐는지 무능력한 상태로 부인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거짓을 고백하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부인하는 거지. 어떻게 이 베드로의 실수를, 예수님의 수제자의 실수를 기록으로 남겨놔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남겨놔서 베드로가 두고두고 후회하며 반복해서 회개하며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되면 부인하더라.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뭐 나라고 부인 못하겠어? 하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그냥 거기에 대입시키면서 베드로도 못했는데 나게 못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건 바라봄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듯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 서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잠히 주를 바라라. 잠잠히 주를 바라라.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옵니다. 이김도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실수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잠잠히 바랄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가까울 수 있도록 주님과의 거리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는 가까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방향 또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쫓거나 세상과 함께 앉거나 세상에 따라가거나 함께 앉아있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방향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가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능력 없고 막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없어요. 삶의 방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두고 거리를 멀수록 좋다라고 여기고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은 멀리 지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며 타협하고 있다는 이런 때일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늘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과 늘 함께 하기를 힘쓰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것들을 그런 멀어져야만 되는 상황들, 멀어져야만 되는 이유들, 멀어져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형편들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문제 앞에 있는데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저에게도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청지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 우리 가족 중에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늘 그 시간만 되면 동물의 왕국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니까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먹이를 향해 막 쫓아가고 달려갈 때 분명히 그 무리의 제일 끝에 혼자 따라가 막 무리들이 함께 무리지어 도망가다가 제일 끝에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그 경계선에 막 위태위태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 먹이를 탁 낚아채는 걸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바다에서도 작은 물고기들이 막 모여서 떼를 지어가면서 막 분집을 이뤄서 다니는데 거기에 뭐 다랑어라든지 큰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쫓아가면서 잡으려고 하면 또 물개가 막 따라가면서 잡으려고 하면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 방향을 탁탁 전환할 때 그 경계선에서 제일 끝에 있는 그 물에 팍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으면 바로 낚아채서 먹이가 되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또 베드로를 바라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앞에 있을 때마다 과신하면서 나는 남들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 죄 앞에 무능력한 존재구나.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 다 그랬고 나도 그렇고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해결은 주님을 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생기고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 주변을 바라볼 때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힘 주셔야 되고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 무슨 일이든 어떤 때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계속해서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 생겼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주님과의 거리를 점검해보자. 두 번째는 주님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이냐?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잠시 잠깐만이라도 세상을 향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잠시 잠깐만 따라가고 쫓아가고 서고 함께 안고 하면서 악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재설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를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베드로의 일생에 바로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코로나나 또 다른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처럼 또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기회로 코로나 확산세를 막 주의하고 또 어디가 몇 명이 발생했다더라 이런 데는 민감해야 되는 우리지만 주님과 가까운지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여기에는 점검하거나 살펴보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의 거리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의 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리라고 하는 걸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이유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베드로에 집중하기보다 구원을 주시는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다 잘한다 인정해 주시는 어떨 때 좋다 잘한다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TV를 사면 TV가 잘 나와야 되죠. 핸드폰을 사면 핸드폰이 잘 터지고 잘 통화가 되고 음질이 좋고 잘 들리고 해야 되듯이 창조한 목적대로 만들어진 그 이유대로 잘 쓰임 받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사나 죽거나 오늘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이 창조해 주신 이유에 합당하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좋다 잘한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더 많이 말씀 앞에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마땅히 당연히 구별해서 주님과 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주님과 멀어진 거리를 점검할 수 있게 주님과 멀어져야 되는 이유들, 유혹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으려면 주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며 투자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올바르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유리할 때만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진 시기와 환경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리, 함께하는 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거리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무엇이 만들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러 하는 말씀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원하신 대로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성장함으로써 아버지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짐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공급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심령에 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아버지 흘러넘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청지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혀질 수 있고 주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붙잡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켜주십시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붙잡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돌아보면 사랑의 눈빛을 쏴주시며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의 눈빛을 쏴주시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은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는 정직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간 예배 묵상과 기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진행되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날마다 쏟는 샘물 말씀 묵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각자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서브 도움을 얻는 말씀으로 이제 주어지는 보내드리는 카톡으로 나눠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자기가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더 풍성히 가질 수 있는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거 없이 전달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의 묵상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발견해 보시고 그리고 보내드리는 묵상 나눔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시면 15주년을 준비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을 각자 자리에서 MR로 다 불러서 촬영을 해보시면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촬영하셨던 것처럼 그 MR에 맞춰서 특송하실 때처럼 MR에 맞춰서 부르시면 그 여러 부르신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붙이면 우리 전체가 한 곡을 합창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안내를 따라주시고요. 은혜로운 창립 15주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준비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번 주 집중기도는 충남 서천 축산교회 심어하고 계신 장대영 목사님 위해서 또 축산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한 번만 보내드린 그 주보에 기도 제목들을 한 번만 기억하시고 읽어만 주셔도 기도하시면서 읽어만 주셔도 됩니다. 다른 기도 더 덧붙이셔도 좋겠지만 따로 특별히 기도할 부분이 없으시면 이 기도 제목만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대신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청지기 고백하시고 송영 찬송하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 고백 준비! 청지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아멘. 성령이 어디 가소서 내 강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내려 나는 벅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을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건드리고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미로 충만 보호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하며 유지하며 지속하기를 결단하고 멀어지는 모든 유혹들과 이유들을 멀리하기를 힘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범사와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